두려움은 마지막까지 노크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민족을 구한 에스더, 홍해를 갈랐던 모세, 여호수아, 바울, 다윗, 많은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좋아한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꿈의 사람 요셉을 참 좋아한다 봅니다. 제 이름 요셉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꿈의 사람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요셉보다 제 마음에 조금 더 끌리는 저희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에게 마음이 왜 더 가냐면 이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이 성경 인물을 볼 때 실수가 없이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실 이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요. 야곱은 저처럼 실수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꼭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실수 많은 교회 오빠, 실수 많은 교회 누나 같은 그런 느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실수하는 그런 집사님들의 느낌, 그런 느낌을 보면서 야곱같이 실수 많았던 인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를 딱 봤을 때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솔로몬 왕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과 중간은 잘 가는 것 같았지만 마무리가 좀 안타깝게 하는 경우.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한데 마무리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무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잠깐 그 영상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 액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순간이죠. 띵, 띵, 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좀 지나니까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 끝에 다시 공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 장면과 비슷하겠다. 시작도 중요한데 중간도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사실 있습니다. 끝이 별로 안 좋은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때 정말 존경했고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도전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의 그 건전한 신앙이 변질된 걸 보았고요, 물질을 통해서 성적으로 이 타락함에 무너지는 것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 또한 똑같겠다. 신앙의 시작도 참 중요한데 중간도 중요한데 이 마지막도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의 시작은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될수록 그의 마무리의 그 인생은 참 멋있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야곱이 완전 노년이 돼가지고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골에 계신 어떤 노년의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목포에 나왔어요. 그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서 백악관을 가서 당대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 노년의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흘러나오는 엄청난 아우라, 들어갈 때부터 엄청난 경비가 있었을 것이고, 그 풍기는 아우라에 주눅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쓸까? 당당하겠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로의 앞에 이 노년의 그 아버지 야곱,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아버지 자격으로 사실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 노년의 야곱은 사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떨림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을 좀 우리가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스스로 좀 연출을 좀 해가지고 각본을 좀 써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47장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지금 자신의 신하인 노년의 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바로왕 앞에서 뭐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이때 이 바로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과연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떤 노년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지? 이런 마음. 만약에 축복이라는 것이 당대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아버지들이 축복하는데, 뜬금없는 어떤 할아버지 와가지고 자신을 축복했어요. 이때 이 바로왕의 마음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요? 바로가 야곱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9절 10절 말씀을 또 해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방금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다? 130살이다. 그리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집트 문화를 보면 이집트 문화 가운데 110세 이상 살았던 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110세 이상 그 이집트 문화 가운데 두려움과 종교 가운데 두려움에 관한 종교들이 굉장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책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는 110세인데 이는 어떻게 130세를 이렇게 살아갔을까라는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누가요? 야곱이 나는 무슨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살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하고 쓱 나가버려요. 이게 오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처음 올 때 항상 그는 두려움의 장아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형과의 싸움이 있었고, 태어났을 때는 형에게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움 가운데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기고 또 빼앗고자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결국 축복권을 받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받으니까 에서의 형이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들 만났고, 장인이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나올 때 또 삼촌이 이 야곱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라는 여인이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강간했던 부족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랑하던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또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는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꾀돌이, 사기꾼. 사실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막 살아갔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막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야곱에게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장아찌 같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지금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 당대 최고의 그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13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야곱아, 네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라는 것을 이 130년의 시간 동안 야곱에게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13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 가운데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많은 세월 가운데 그 당대 최고의 왕 앞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환경이나 이 스펙들 사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권력 가운데 두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세상의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세상의 스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가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인생이 동일하게 고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학창시절에 가장 두려운 분 누구시죠?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30대 이상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참 두려웠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네.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친구 관계가 두려워요. 학교에 선생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친구들한테 혹시 따당하면 어떡할까? 학교에서 소외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관계적인 것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 내일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이 저기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은 뭐가 두려울까요? 내일 수능이 두렵겠죠.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준비했는데 잘 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혹시 대학을 잘못 가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사실 우리 수능생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까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취직을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결혼을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상사에게 내가 혹시 잘못 보여서 승진을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돈의 회전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지금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냥 저에게 물어본 채 말했을 때 권사님 그냥 말씀하신 것 같았고, 한 10초 지나서 저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건강입니다. 제 건강에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나는 마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아프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사실 많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 자녀들 향한, 사실 내 자녀들의 앞날을 향한 이 두려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종류만 달랐지 계속해서 두려움은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야곱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가 130년이 지나고 나서 고백했던 것, 누구를 두려워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 세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아멘. 자, 어떤 말씀이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두려움에 장아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저도 6년 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갔다가 조문하고, 이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장례식을 갔다 조문하고 오는 길에 13명이라는 3명과 함께 제가 조문 갔다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12명이 다쳤어요.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대 초반.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그쪽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오고 가며 법원을 오고 가고 다친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오고 가고 또 그 유족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공포가 사실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앞으로 내 유가족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내 인생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그때 결혼을 막 했어요. 우리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막막한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진짜 내 삶 가운데 막막한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제가 아는 분들과 제가 모든 인맥과 제 환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제 마음은 굉장히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매일매일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일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안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저희 사랑의 교회 사는 힐링 축제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힐링 축제 가운데 저에게 넘쳐났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처음 와서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행복 먹게 배워야 돼. 들어와. 저는 교회를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목사님께서 오시라는 그 말에 제가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실 왔어요. 그런데 힐링 축제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줬어요. 네가 뭘 걱정하냐? 네 삶을 나는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면 된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에게 복이 임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2번이나 바로 왕에게 아무렇지 않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나와버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스펙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누룩하고 있어요. 계속 두려움 여러분이 누룩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절대 권력자 앞에, 그 권력자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두려움에 노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계속 뭐 한다고요? 노크할 겁니다. 야곱은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닌, 자기 스펙이 아닌, 권력이 아닌 이 모든 것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되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까이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